감사합니다. 이 학생과 이 선생님들을 건강 지켜주시옵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자리에 가득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리옵고, 앞으로 다음 주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학생들의 학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장마 때문에 가정에 다들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의 비전을 놓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을 놓고 기도드리옵고,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달란트대로 비전을 심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말씀 듣기 전에 방금 광고한 개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냄새나면,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 얘들아. 그래서 좀 바닥이 막 물에 젖고, 이쪽 뭐 실 같은데 이렇게 벽에 곰팡이 쓰고 막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번 정도를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올 장마가 오기 전에 완전 방수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뚫고 막 천장 뚫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 끌어올리는 탱크 연결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렇게 발라놓은 페인트 냄새가 좀 날 거야. 그래서 오늘만 좀 양해해주고, 다음 주 중에 공사가 다 끝나니까 다음 주는 괜찮을 거니까 오늘만 좀 양해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여호수아서 10장 6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반대로 올라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안 넘어가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자,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알죠? 천주교에서 예배 때 말씀을 읽으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천주교에서 예배 때 말씀을 읽으려면 신학교를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신학교 공부를 해야 예배에서 처음 말씀을 읽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위대한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팀플레이. 네, 오늘 말씀은 팀플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줬다,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가졌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았죠? 며칠 동안 돌았죠, 여러분? 7일 동안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으니까 몇 바퀴일까요, 여러분들? 6 더하기 7은 13바퀴를 돌아서 이 성을 취했어요. 그래서 왜? 너무 힘들어요, 13바퀴 돌기가? 네, 그래요. 전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힘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 성 이름이 아이야,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이라는 성도 점령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막 치고 나가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전체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합니다. 핸드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해버렸어. 너무 셌기 때문이야. 여호수아가 파주시스라만 올라가니까 항복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어느 나라가 얘기했다고?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항복했다는 소식이 또 가나안에 쫙 퍼졌어. 잘 봐, 지금 몇 개 나라가 없어졌니? 첫 번째 여리고 없어졌지. 두 번째 어디 없어졌어? 아이라는 성 없어졌지. 세 번째 기브온은 알아서 항복했지. 이 소식이 딱 들으니까 가나안에 이제 나머지 왕들이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첫 번째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두려워했어, 무서워했어. 왜냐면 기브온,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이었어. 왕도라는 건 뭐냐면 수도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급이었는데도 항복을 하니까 가나안의 나머지 나라들이 뭐 대구, 뭐 포항 이런 데가 큰일 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나라 왕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크게 두려워했어. 어떡하지?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게 왜 나오지? 네, 굉장히 강사님 이거 빼먹었나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했다고? 이 가나안에 남은 왕들이 모여서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없애버리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내 편이 아니야, 날 따라오지 않았어, 나랑 반대로 다른 길을 걸어가, 너 무조건 우리의 적, 다 같이 모여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문화 어디에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우리 학교와 학원과 대학과 사회에 있는 문화죠. 뭔가 조금 이상하고 뭔가 조금 다르고 뭔가 조금 특이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강도사님도 군대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강도사님은 왜 군대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받았을까요?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공격받았어요. 나랑 달라, 너는 왜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 가려고 해? 라는 이유로 수많은 선임들이 모여서 강도사님한테 뭐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면 공격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문화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언젠간 그 문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브온 같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면 여러분들도 공격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오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게 만들고, 예배 그렇게 가고 학원 빠지고 그러면 너네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공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우리랑 다르면 공격을 받는 이 문화 가운데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이 이제 공격당하게 됐는데, 5대1로 공격당하게 됐는데, 이 기브온이 어떻게 이 문화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브온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했어요. 다섯 왕이 공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 방법은 바로 야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야샤 이렇게 외치면 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같이 야샤 하는 거 시작. 야샤 이렇게 외치면 돼. 이렇게 외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야샤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요 글씨가 히브리어 글씨예요. 히브리어 글씨인데 성경이 이런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가나안의 왕들 다섯 왕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다고? 야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뭐라고? 야샤 이거란 말이야. 야샤라고 외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면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샤라는 말을 세상을 향해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어떤 문화가 가득하냐면, 남을 도와주다가 내가 피해를 입느니 도와주지 않겠다, 이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 2006년도 중국의 난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한 할머니가 이름이 슈슈란이라는 할머니야. 슈슈란이라는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버스가 오니까 막 타야지만서 막 우르르 가다가 이 할머니를 누가 치고 탄 거야.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그러다가 이 장면을 본 버스 안에 있던 어떤 펑위라는 남자가 할머니가 쓰러진 걸 보면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 쓰러져 있으니까. 이 할머니는 펑위한테 아이고 고마워 쉐쉐 뭐 이러면서 갔겠지? 그 병원에 같이 갔고, 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이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고관절이 어쨌든 부러져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해야 됐어. 그래서 펑이는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렸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으로 갔단 말이야. 할머니는 병원에서 40일 동안 치료를 잘 받고 수술도 잘 끝냈어요. 그리고 장애 등급 판정을 딱 받고 나왔어. 그리고 이 할머니와 이 할머니 가족들이 퇴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난징의 법원에 찾아가서 펑위를 고소하는 일이었어. 펑위가 자신을 밀어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펑이는 내 장애 보상금, 내 수술비, 내 정신적 트라우마비 다 합쳐서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돈으로 13만 6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을 펑이한테 청구했어.
문제가 뭐냐면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할머니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2심으로 가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시슈랑 할머니 가족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끼고 그걸 취소했어. 근데 이 사건이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시민 문화를 50년을 뒤돌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로 인해서 중국은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절대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중국 가서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러고 있어도 절대 도와주지 않아. 왜? 괜히 도와줬다가 뭐만 당하니까? 나만 피해 입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2017년도에 법을 만들었어. 남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잘못돼도 그 도와준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어. 너무 서로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은 도와주지 않는 문화가 퍼져 있어.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우리나라도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남을 도와줬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남을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야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쳐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움을 외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향해서 도움을 외쳐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야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야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6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브온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야샤라고 외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한테 야샤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야샤를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기브온이 있는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강쌤 봐봐. 지금 전쟁이 몇 대 몇이야? 기브온이랑 그 가나안 왕 몇 명이라 그랬어요? 5명. 5대 1의 전쟁이야. 그럼 여호수아가 참전해. 그럼 몇 대 몇이야? 5대 2의 전쟁이야. 여전히 불리한 전쟁이야. 여전히 여호수아는 가면 무조건 피해를 입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야샤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냐면 그냥 간 것도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갔어요?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어. 여리고랑 아이랑 전쟁을 한 상태야. 피곤해. 그런데도 야샤 도와주세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갔어?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즉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야샤라고 외치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가 밤을 새서라서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공격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외쳐야 돼요? 야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여러분 요거 조금 중요해. 잘 들어봐. 재밌는 성경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까 얘네가 구원해 주세요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너네 오늘 히브리어 단어 하나 배웠다. 뭐라 그랬지? 야샤야. 그 야샤를 외쳤더니 누가 왔어? 여호수아가 왔지. 야샤 여호수아 야샤 여호수아 야샤 여호수아 비슷하지 않니?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야샤라는 뜻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 같은 어근을 써. 미안해 잠깐 어근 얘기할게. 같은 어근을 쓴단 말이야. 즉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왜 중요하면 이따 말해줄게 얘들아. 강사님 봐봐. 야샤를 외치면 누가 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야샤 구원자가 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야샤를 외치면 여호수아가 온다. 그것을 야사라는 말로 언어 유희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왜 얘기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야샤를 외쳐야 돼. 강도사님도 삶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 급하고 중요한 분이 뭐냐면 솔로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강도사님이 솔로로 지낸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찼죠.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강도사님이 30대 후반이야 얘들아. 그래서 주변 사람, 강도사님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언제 결혼하냐, 이렇게 살다가는 바울처럼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도사님 많이 압박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강도사님 공격했어요. 그러다 그렇게 늙어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강도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강도사님 우리 중등부터 설교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 언젠가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야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제발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 하나님 믿고 야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외침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온 것처럼 강도사님을 솔로로부터 구원해줄 한 분이 나타나셨어, 여러분. 그분은 강도사님이 힘들거나 못 믿는 눈치인데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힘들거나 또 지치거나 어려울 때면 강도사님을 늘 따뜻한 말로 또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님 8월 말에 결혼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 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샤라고 외치면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어메이징한 일인 것 같죠, 여러분? 네.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강도사님들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시장에 많이 오세요. 발산역에서 할 거예요. 돈 안 내고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도 돼요. 사실 결혼할 분이랑 얘기는 안 됐는데 책임질게. 와서 먹어. 괜찮아. 알았죠? 그래서 오시면 돼요.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야샤라고 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야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있고 강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증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야샤라고 외치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만 해도 여러분들이 야샤 하면은 도와주실 거예요. 강도사님만 해도 여러분들이 야샤라고 하면 도와줄 거예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배고프다, 힘들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전화하세요. 선생님들 가서 전화하세요. 야샤 하면 가서 치킨만 사주고 올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선생님들의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 책임질게요. 도와주신 일들이 일어나요. 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강도사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힘들 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당할 때, 어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치면 돼요? 야샤!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야샤라고 외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잘 봐야 돼. 문맥을 잘 보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한테 기브온에게 도착했어요. 그죠? 그러면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좀 잘 들어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가서 기브온에 도착했다. 그럼 10절의 시작은 어떻게 돼야 돼? 여호수아가 누구를 때렸다, 공격했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문맥상으로 맞는 말이지. 그럼 이해되죠, 여러분? 문맥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0절 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지금 여호수아가 구하러 갔는데 그 다섯 왕들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한 사람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샤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오기도 전에 누가 먼저 와서 공격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대적을 향해서 공격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공격해?
여호수아가 공격하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하고 이런 환상의 팀플레이를 맞춰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들이 야샤라고 외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계시냐면 11절 보면은 우리 요 11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의 이름을 지키시니 그를 두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을 주무잡고 벽에 주무잡아 다 말았더라.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공격에 이제 도망갔어. 자, 잘 봐. 하나님이 선제 공격했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공격하니까 얘네들이 도망갔어. 이 도망가는 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공격을 하셨어. 팀플 티티타타가 딱딱 이루어지고 있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하셨냐면 큰 우박덩이를 던졌다라고, 큰 우박덩이를 내렸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 강사님 봐봐.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라 그랬잖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을 던지셨다. 뭐라고? 이거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을 던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사님 봐봐.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공격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이 땅에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공격하시냐면 하늘에서 눈으로 막 돌을 만지셔서 야이씨 이러고 던지시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우리 윤건이 괴롭히지 마, 우리 성이 괴롭히지 마, 막 이러시면서 여러분들을 대적들을 향해서 눈을 막 던져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야샤라고 외치면 이 땅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대적을 향해서 뭐 하신다는 거야? 공격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덩이를 만드셔서 돌을 던져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야샤라고 외치세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강사님도 한 5, 6년 넘게 기도했잖아.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야?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야샤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들아, 강도사님 봐봐. 세상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 야샤라고 외쳐봤자 도와주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야샤라고 외치면, 강사님 봐. 땅에서 누가 온다 그랬지? 야샤라고 외치면 땅에서 야샤 구원자가 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누가 도와줘? 여호와 하나님이 돌을 던져 도와준다 그랬어.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럼 강사님 퀴즈 하나만 낼게. 이 야샤랑 땅에서 도와주러 오는 사람 야샤랑 하늘에서 도와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합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얘들아? 성경에서 이 두 개를 합친 단어가 뭔지 아니? 예수야. 예수라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슈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가 야샤다. 여호와 야샤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돌덩이를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늘과 땅의 완벽한 팀플레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이 있는지 강사님은 잘 모르고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야샤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합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야? 구원할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야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지난주 시험 보느라 힘들었는데 또 앞으로 남은 시험도 있는데 힘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은혜 아니니까 오직 예수뿐이 찬양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고백해 봅시다. 입술로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브온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야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라바라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선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필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곳에 나온 모든 아이들을 구별하시고 어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선택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도우시는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브온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하늘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바라고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오직 예수뿐인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서 제가 굳이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련회는 저희 주보 보면 스케줄 이렇게 있어요. 금토일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뭐 회비라든가 또 오늘 시간이라든가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확정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집에 보낼 수 있는 이제 가정통신문도 만들어서 계속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요거 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는데, 그건 좀 계속 이게 이제 고등부뿐만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좀 지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각은 좀 고민스러운 게, 제가 지각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도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지각은 맨날 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뭐 늦게 오고 이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주변을 한번 보시면 학교 학원 이런 데 보면 지각 늘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인생에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돼서 예배랑도 연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뭐 수시 면접 보는 학생들 있죠. 이제 있겠죠. 고3들 중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도 계속 볼 거고, 그 면접 보러 가는데 여러분들 지각을 하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수능 보러 가는데 수능 당일날 지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늦잠 자거나 갑자기 너무 긴장해서 갑자기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뭐 화장실 이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지각하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선생님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지금 올해로 19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한 회사를. 근데 제가 이 회사 다니면서 지각을 딱 3번 했어요. 2번은 갑자기 이제 폭설이 내려갔고, 그건 이제 저만 지각한 게 아니라 도시가 다 마비됐기 때문에 저 회사뿐만 아니라 다 못 갔지. 지각을 다 했지. 9시까지인데.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아니다가 차를 샀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 너무 운전해서 출근을 하고 싶은 거야. 평소에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그 차를 몰고 갔어. 근데 혹시 늦을까 봐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어. 근데도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제가 몰랐죠. 그렇게 막힐 줄 몰랐지. 평일날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데 그날 한 2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회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9시 11분이었어요. 제가 딱 3번 그렇게 지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할 수 있죠. 제가 뭐 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갑자기 아파. 늦을 수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각을 할 이유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매주 발생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뭐 좀 일찍 와서 기다리면 좀 어때? 한 10분, 20분만 더 일찍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들 마음도 차분하게 예배 준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어디 들렸다 오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좋은 습관, 신앙은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신다니까요. 내가 막 급하게 눈 비비고 나서 늦었다 막 뛰어가는 사람과 오늘 주일이지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의해서 보면 어떤 사람을 더 주목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에는 열매를 낳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일찍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가짐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수련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못하시면서 제가 말을 길어졌는데 죄송하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좀 일찍 옵시다. 아셨죠? 네. 네,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을 넣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또 드리지 못한 아이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할 경화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동행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